2019년도에 복있는 교회의 표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성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표호를 학계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본으로 기준으로 이 표호를 정하고 이 표호를 중심으로 내 안에 성전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처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셔서 준비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고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아주 거룩한 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의 원조는 사실은 제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제단은 회막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이 회막의 모습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 텐트 가운데 회중 가운데 이 회막이 쳐지게 되고 이 성막이 쳐지게 돼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 사이드에 있는 모든 12지파가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알아듣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정착 민족이 되자 텐트로 옮겨 다니던 하나님의 성막도 정착 성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이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본질적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자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쯤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채 장사하는 소리 그리고 이권의 소리 권력의 소리 욕망의 소리로 가득 찬 성전으로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짐승의 소리와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니 이러한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는가? 이런 성전은 헐어버려야 할 성전이다라고 단적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선포하시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코웃음 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신령한 성전이며 영적 성전이며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의 성전이며 형이 상학적인 성전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그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니 성전의 휘장이 눈에 보이는 지성소의 휘장이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갈라져서 그 속죄소 지성소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의 기능, 성전의 능력, 성전의 본질을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내 안에서 재현되도록 만드셔서 이제 생수의 강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도록 만드시고 이제 저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전의 기능으로서 밖에 있는 성전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만들어내신 신령한 성전, 영적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성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 언약, 그 계약, 그 약속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약속의 모든 집합체,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언약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져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제물이 없이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죄를 범하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짐승으로 대신하게 했고 조류로 대신하게 했고 곡물로 대신하게 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육체적인 성전을 만드실 때는 이 짐승과 제물이 아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전, 그것이 바로 육체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제물, 흠과 티, 죄가 없는 제물의 상징성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표하고, 그러므로 그 제물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제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제물 안에서 내 인생을 보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그려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봐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커다란 축복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야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야 성전인 것을, 그래야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까? 내가 40일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배당을 1000개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그거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까? 성경은 통할 수 없다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날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의 이름,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통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려고 합니다. 자기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통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통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만 통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한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물인데 그 제물 위에 예수, 내 인생에, 내 육체의 성전에 올려놓아야 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다른 제물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제단에 올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집어던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공로대로, 자기 수고의 결과를 올려놓고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세계교회가 이래서 내리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잡혀 있으십니까? 그의 의를 의지하십니까?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며 나의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 기도의 덕분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내 봉사의 덕분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내 열심의 덕분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불꽃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은혜 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했던 내 신앙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내 경력과 내 공로를 중심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작정하여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 작정하지 않으면 은혜 안 주나요? 여러분, 그러면 40일이 아니라 80일 작정하면 더 은혜가 많겠네요. 자기가 40일 기도한 것이 대단한 것이 됐습니다. 위대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로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40일 기도 안 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주일 성수한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기준이 되고 자기의 진리가 되어 그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무익한 저에게, 기도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40일 꿈도 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의 제물로 내 제단에 올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제단에서 내려놓고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경력을 그 제단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불은 사라집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성전에, 내 육체 성전에 기꺼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하여 각이 떠진 예수, 그 예수를 보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제물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은 자기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나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이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육체적인 성정,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동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만큼 살았습니다.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어디서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오고 한 달 동안 살아온 이 모든 고백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사는 부부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내인 것을 아는 것, 남편인 것을 아는 것은 그 관계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 아내에 대한 고백이 아직도 있느냐입니다. 그 남편에 대한 고백이 아직도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그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나로부터 그에게 가는 것이 있어서 관계가 삼겹줄이 되어질 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냐고 물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이루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여인이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여인이었던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에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하늘의 별같이 많은,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줄 것이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을 하지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종의 여식이라도 종의 자식이라도 봐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언약을 따라 낳고. 사라는 사라의 육체적인 기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케 되었고, 태어난 언약의 후손이 이삭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구주,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혈통을 따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이삭의 후손인데, 이삭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혈통을 따라 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난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며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공동체,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준이 되는 모든 근간의 기준은 나의 11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기준의 근간은 나의 경력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적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볼 때, 누구를 말할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의 제단의 근간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의한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육체적 성전 안에 제물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성전 안에 여러분 그 제물을 통한 고백이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며 은혜이며 능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며, 돈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며, 출세한 사람에게도 복음이며, 실패한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전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는 얼마나 잘 살피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 말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말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에 남의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 언제 어디서나 자기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기 말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면 자기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끝. 그래서 기도가 반쪽짜리입니다. 흠이 많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그 기도가 자기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기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성전을 세우자.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고 내 안에 말씀의 세계를 세우고 내가 성전의 제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라.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 언약의 결과가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올려져 있는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생각하는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은 성경입니다. 여기서 산 교회입니다. 여기서 산은 나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보혈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복음을 갖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육체 안에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떠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의 삶에 관하여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돌아간 자들, 언약을 통해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이들, 자유한 자가 되었다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맨 자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이들, 성전이 무너진 자들에 대한 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얻는 것은 적었고 30배, 60배, 100배를 달라고 기도하나 단 한 톨의 쌀도 얻지 못하였고 10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10%의 축복을 받았으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의 재단이 아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가정의 10%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어오자마자 불어버리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자기 집 짓기에 빨랐음이라. 자기 욕망 채우는 일이 먼저고, 언제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지 않고 자기 수고를 올려놓으며 정죄하고 판단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이들,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교만의 담을 쌓는 이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것이 은혜의 결과여야 되는데 오래 다닌 것이 경력되어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단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더 겸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한 것이 경력이 되어 기도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이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잘못된 사람을 끌어안기보다는, 교정하기보다는 그를 밀어내는 교회들. 교회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고 있으나 교회는 의인을 부르고 있는 곳. 죄인들이 와서 견딜 수 없는 공동체, 마음에 곤고한 자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곳. 성전은 이미 부패하여졌고 내 안에 성전도 이미 타락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날 위하여 죽으심이 이미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나의 의와 나의 공로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헐어버려라. 다시 져야겠다. 오늘 이 시간 허물어진 내 성전을 보십시다. 허물어진 내 사고의 의식에, 내 사고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 심령의 무너짐을 보십시다. 자꾸 자기를 의롭다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사모 하나 얻는 것이 없다. 땅은 식물을 그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한재가 들었느니라. 아무리 세상을 살아봐도 세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조선일보 경제란을 봐도, 여러분 동아일보 경제란을 봐도, 어느 신문의 경제란을 봐도 2019년도의 경제는 낙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신문을 보면 낙심이, 한숨이 저절로 나고, 뉴스를 들으면 절망적이나 뉴스의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느덧 많은 사람들은 뉴스의 채널보다 스포츠의 채널, 많은 사람들이 뉴스의 채널보다는 연예계의 소식의 채널로 바뀌어져 버린 지 이미 오래된 이 시대, 이 나라는 한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재가 들었습니다. 한재가 든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라. 주께로 돌아가라.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너의 한재를 풀어낼 그분의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 한재가 눈 녹듯이 녹을 것이며 너희의 저주가 땅 끝에서부터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제대로 된 성전인가? 내가 얼만큼 기도하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성수주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가도 체크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육체적인 재단 안에 날 위하여 제물이 되신 주님이 내게 있는가?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것만 보십시오. 왜? 예수가 성전이니까.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분이 내 한재를 밀어낼 수 있는 그분의 보상, 그분의 희생이 나를 한재에서 건질 수 있는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다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재가 사라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재가 걷히고 물된 동산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갔던 모든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 2019년도에 성전이 회복됨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역사가.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버리자 여러분 모든 백성은 아합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바알에게로, 아세라 목상에게로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시대가 말세지 말이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없어. 때가 막하기 때문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때는 교회 사람이 안 온답니다. 교회 안 오는 거, 은혜가 없는 거, 축복이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 기적이 없는 것은 시대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이죠,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제단을 다 불살랐습니다. 떠나갔던 만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꿀이 있으면 벌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올 것입니다. 재개발되니까 안 되고, 뭐 여기는 지역이 안 좋으니까 어때고 저때고 다 소용없습니다. 꿀 있으면 옵니다. 말씀 있으면 옵니다. 능력 있으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제단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받는 축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계가 거쳐야, 그래야 벌이, 부흥이,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이 저는 원하기는 이 표를 정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엘리야의 제단을 보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단이 회복돼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 안의 제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제단이 살아있는 제단이며 제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언제나 올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권속들, 육체적인 제단이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안에 거쳐졌던, 우리 안에 들렸던 한계가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불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엘림의 아버지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